예수께서 이르셨다.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영이 육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가운데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 큰 부요가 어떻게 이 가난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것이 놀랍다. 천지 만물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천지 만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놀라워라. 아이가 갓 태어나던 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어미여. 무엇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거기 있음을 알아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아무것도 지닐 수 없는 천성적으로 가난한 인간의 몸에 모르는 것 없고 못할 일 없고 없는 것 없는 하느님의 영이 머무르신다는 사실이야말로 경탄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건 안 두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조차 이다지도 드물다니. 29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느님 만나는 게 신앙이고, 그 하느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그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되어서 나답게 살아서 남의 살림 살지 않고 내 살림 사는 게 진짜 신앙이고, 예.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터인데, 오늘 그런 점에서 29장은 바로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이 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하느님은 하나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우리가 보는 온갖 세상 만물은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또한 하느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 만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놓으신다. 그걸 다시 뒤집으면 보이는 세상 만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리키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바로 성사라고 그래.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어디서 봐요? 보이는 것,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성사요. 사크라멘tum, 이게 신앙이요. 핵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본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봐요? 세상 보잖아요. 나도 보잖아요.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도 보고 나무에 쌓인 그 눈들도 보고, 그리고 새들 노래하고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걸 보는 게 있어. 그런데 그 보는 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보는 것, 지금 여기서 보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보고 있는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있는,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본 거야?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늘 무엇을 드러내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이 성사적인 일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이게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
마이스 에카르트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는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 첫 번째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 때문에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거 기적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이에요. 이걸 그렇구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다운 새를 보고 세상을 보고 온 천하의 이 아름다운, 오늘 동지잖아요. 계절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이 겨울 동지, 오늘이 그 밤이 가장 긴 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변화를 보는 것, 세상의 변화를 보는 것은 다 무슨 눈으로 보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이게 깨어남이에요. 깨어남. 하느님을 보는 이 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깨어남이라고 해요. 깨어남. 그런데 이제 한 타임 더 들어가면 이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이 성사 생활, 이 깨달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큰 부요, 충만함이 어떻게 이 텅 비어있는 것 속에서 머물게 되었는지, 이것은 불가사의하다. 놀랍고 또 놀라운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9장의 1절, 2절, 3절로 나누어서 본다면 1절은 뭐예요?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다. 보이는 세상이 하느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절로는 한 타임 더 올라가잉. 하지만 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육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3절. 그러나 이 충만한 세상이 바로 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텅 비어 있는 것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하느님이 여기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요. 첫 번째. 그런데 이 깨달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는 사실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충만한 세상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건 은총과 축복과 하느님의 그라시아, 은혜가 있어야만 그 깨달음을 일상생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 경위 중에 최고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상징적으로 기도하는 게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성자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성호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과 성령을 통해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성호경을 그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호경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영광송 기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라는 뜻, 그렇고 그렇습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과 성령을 통해서 둘이 아닌 하나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드러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광송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걸 보는 것. 이게 깨어남이라고 그래.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깨어남이야. 하느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이 열렸으면 이제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이 에고인 나와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전체를 보는 눈. 이게 바로 이제 관상생활이라 그래. 신앙생활. 이 깨어났으면 이 깨어남을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생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보이는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세상이 온전히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건, 이건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복음서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텅 빈 충만. 온통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하지요, 세상 전체가. 근데 그 충만한 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텅 비어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 그 자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착각과 오해가 사라지고, 이것을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궁극적 실제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건 내가 알아본 게 아니에요. 누가 준 선물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아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하라고 하는 깨달음이 열리는 것은 빛이 온 거예요. 빛이 내려온 거야. 주님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것,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요. 이게 바로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나를 경험하는 눈.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해요. 한 생명.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요. 이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경험하는 내가 나라는 체험.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짠 하고 열리는 게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 출근하잖아. 내 몸도 출근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 근데 그걸 누가 봐? 내가 보잖아. 보고 있는 나는 사실은 잠자고 있는 중에서도 살아 있었고, 꿈을 꾸고 있는 중에도 살아 있었고, 보고 있는 중에도 살아 있었고, 그쵸? 그건 천지창조 이전에도 살아 있었고, 이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던 그것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로 하느님을 따로 찾는 something, 따로 있는 어떤 하느님을 추구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기성 종교인들도 더더욱이나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따로 있다고 그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하느님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미 지금 그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이론론, 비이론론, 하느님은 둘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생각한 거예요? 따로 있다 하느님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지금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지금 있는 이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에요. 여기 있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고,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고, 이 하느님이 아닌 것은 다 사실은 생각과 분별과 망상이 만들어낸 하느님인 거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뭘로 산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늘 있는 이 하느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살았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언제부터 그랬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랬고 항상 이것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이 살아있는 하느님은 사라질 수가 없어. 영원한 하느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그리고 궁극적 진리로서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건 놓치면 뭘 쫓아가냐면 따로 있는 하느님을 쫓아가. 따로 있는 어떤 멋지고 화사한 하느님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보고 있는 이게 늘 있었던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분명하면 이제 뭘로 보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을 보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개인적인 나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떠진 거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눈이 되었다는 사실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딴 생각만 먹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하느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 확인 한번 해봐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내가? 내가 있잖아요. 나 지금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있냐면 보는 나로 있고 듣는 나로 있고 느끼는 나로 있고 경험하는 나로 있어.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나는
경험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맛보아지지도 않는 그 나로 있어. 그 나가 어디에 있냐면 눈앞에 이 나요. 그쵸?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나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나 있어.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난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안은 나고 이 몸뚱아리 밖에는 남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자각하는 나, 경험하는 나는 경험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자각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자각하는 이게 늘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버리면 그때는 진짜로 그때부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진리를 살게 되어서 진리가 참으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경험을 내가 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맞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행복 자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 정말 내가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내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알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행복을, 사랑을, 은총과 축복을 따로 찾으니까 그런 은총과 그런 사랑은 없어. 그래서 그냥 살면 돼. 그래서 행복을 따로 찾거나 희망을 따로 찾으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지개를 쫓듯이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런 무지개는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모르 파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붙잡지만 않으면 잡을 게 없는데 뭐라고 잡으려 그래. 잡을 게 없는데 잡으려 그래. 구할 게 따로 없는데 구하려고 그래. 욕망할 게 따로 없어. 사실은 욕망이 이미 충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돼.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내가 분별해서 지금 없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구하고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왜냐하면 이미 부족함 없이 다 펼쳐져 있는 것 모두가 다 나이니까. 나 아닌 게 없으니까. 갑자기 우리 안에서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배 아픈 것 그대로 뭐가 경험하는 거야? 내가 배 아픈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있어. 경험하는 나는 배 아프지 않아. 그런데 배 아픈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배가 아팠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보고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경험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자각하는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탕자의 바탕.
이미 하느님의 배경으로, 이미 은총의 배경으로, 이미 사랑의 배경을 깔고 사는 거지. 그래서 보통 사자는 흙덩이를 툭 던지면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에게 고개를 들고 나타나고, 강아지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간다고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흙덩이를 쫓아가지.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보이는 세상을 보는 이것, 눈앞에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의 사람인 것. 아름다운 꽃을 본다? 꽃을 보면 우와, 꽃이 이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 오늘 복음처럼, 아, 꽃이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을 통해서 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 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내가 꽃을 보고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있은 게 꽃이 있지, 꽃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게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은 꽃만 보지, 꽃을 보지.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꽃을 보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나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지. 그건 육체의 부모가 나를 낳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았어.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는 내가 보여지는, 눈앞에 떠올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것은 기적이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따라서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움 중에 최고의 놀라움. 이게 불가사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하느님 때문에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 그러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육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다. 이 하느님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줄 아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에 놀라. 그런데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사의할 만큼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이다.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28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나는 내 자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두었다. 이 세상 한복판이, 복판을 보면 거기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게 바로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세상에 그렇게 펼쳐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은 이게 깨달음의 눈이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그 깨어남에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체 삶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삶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심이 뭐죠?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 삶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 중에 은총이어서 나와 이 세상을 보는 이 눈, 이 안목. 이 안목이 무슨 눈일까요? 이게 평상심의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주 일상생활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그쵸? 그래서 진짜 참마음은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묘하게 존재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살아있음, 그 어디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이것만 진리야. 이것만 진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없는 생각 같은 것은,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언제나 지금을 알아차려라. 언제나 나 있음을 알아차려라. 언제나 나를 자각하여라. 보는 나를 자각하고, 듣는 나를 자각하고, 경험하는 나를 자각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나를 자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묘한지 몰라. 그래서 묘하게 있다고 그래서 묘유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묘하게 있냐면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이 내가 묘하게 존재해. 너무나도 자명하게. 어떻습니까? 이 평상심, 늘 우리는 일상 전반이 다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으로 경험하니까 온 평상심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영원하신 그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늘 있어. 너무 자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 생각을 안 하니까 완벽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아. 그런데 나이 꽤나 먹고 그리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지금 여기를 살면서, 이 순간을 살면서 생각으로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해. 지금 없는 것을 쫓아다녀. 지금 없는 것을 찾아다녀.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이것을 사는 어린아이들의 눈을 봐봐. 호수처럼 맑아서 그 아이들의 눈에 퐁당 빠질 것 같아. 근데 이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 슬쩍슬쩍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 치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 매를 하나 들고 엄마 똑바로 봐! 또 눈을 다른 데로 돌리네?
눈 똑바로 봐. 이 눈을 딴 데로 돌린다는 말은 지금 머리 돌린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눈 똑바로 안 볼래?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지.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진리를 살고 진실을 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의 그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머리 굴리기 시작하고 눈동자 돌아가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늘 누구나 다 이 전체 안에서, 자연 안에서 살게 돼 있어. 이 하느님한테 감춰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못 찾아. 전체를 전체에게 감춰버렸기 때문에 못 찾아. 우리 인간은 전체를 찾을 생각을 1도 안 해. 뭔만 찾으려고 그래? 어떤 부분이 진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분만을 찾으려고 하지. 진리는 전체 속에 있어. 진리는 절대 하느님 속에 있어. 이 절대 하느님을 상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상대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느님의 영원한 행복은 없어. 그럼 절대 하느님은 절대 하느님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서, 그 절대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에 살아있어.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지. 왜 여기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해? 그런 거죠. 하늘 땅 전체가 다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실장.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면 그건 놀라운 일이다. 육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 뒤집으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하느님은 둘이 아닌 하나다.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 이런 뜻이야. 내가 나다 라는 뜻이고, 도가 도다, 하느님이 하느님이다, 내가 나다, 이런 뜻이요. 그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론론이에요. 비이론론이야.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온 세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도무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나다. 그냥 어때요? 있음 그 자체가 나다. 생명 그 자체가 나다. 전체 그게 다 문이다. 이게 문이 따로 없는 거야. 그래서 무문간이라고 하기도 하죠. 문. 여기는 길이 따로 없어.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이 하느님은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궁극적 진리를 살려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다. 마구 새끼들은 뭘 사용한지 아시죠?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죠? 마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 의식을 줘. 비교하게 만들어. 그럼 그때부터는 인간은 고통 속에 살게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적은데, 난 저보다 더 늙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어디로 빠져버려? 어둠 속에 빠져버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끊임없이 비교해. 쟤보다 더 공부 잘해? 네가 쟤보다 더 이뻐? 네가 쟤보다 더 많이 알아? 네가 더 부자야? 네가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쟤보다 너 적은 차잖아. 쟤보다 너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이제 조작질 해내는 그 보이시피싱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웃이야. 비교하기 시작하면 삶은 이미 고통과
어두움과 그리고 귀신굴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 하느님은 늘 툭 튀어져 있는 분별 없는 허공과 같은 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부에서 보이스피싱 하고 올라올 때,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 뭐라고 하면 될까? 쌩까버려. 몰라 하고 쌩까. 따로 뭔가를 비교하고 또 이것저것을 비교시켜내면 몰라 하고 쌩까면 돼.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쌩깔 필요도 없이 그건 다 허상인 줄 알면 돼. 환상인 줄 알면. 이것이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그림자 바삐기 노래 했잖아. 놀이. 응? 그림자가 실제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그림자가 있기는 있지만 그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림자 바퀴 놀이를 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순간의 삶을 많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 고학력자들, 박사학위, 대학 교수들, 생각을 주로 무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관념놀이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아주 큰 은총과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바로 빛으로 사는 거야. 발광체예요, 발광체. 나라고 하는 이 빛의 의식을 통해서, 이 인식을 통해서 존재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곧 빛의 발광체인 것을 알면 이 빛으로 세상을 밝혀낼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을 살지 않으면, 여기를 살지 않으면 뭔만 봐? 눈에 보이는 반사체만 보게 돼. 그건 반사체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은 빛만 실제하는 거지. 나만 실제하는 거지. 하느님만 실제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만 실제하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 진리를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바탕자로서 이 빛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느님 때문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건 참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영이, 하느님이 육 때문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움 중에 더 놀라움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육을 보는 이 깨달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나는 그 부요가 어떻게 이 가난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놀랍다. 이 충만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 텅 비어있는 가난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면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다. 이건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지만 하느님이 천지 만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은 더 큰 놀라움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이 세상은 사실상 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말로 불가사의하지만 이건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을 사는 것이다. 그런 거요. 그래서 늘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둘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엎짓는 일, 두잉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빙,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애초부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평생 있는 이것, 생명으로 있는 이것, 존재로 있는 이것, 허공처럼 있지만 충만한 이것, 이것은 보이는 세상 전체와 완전히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은 불생불멸이지만 보여지는 대상은 뭐예요? 생멸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떠나는 거고, 이 보는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거고. 그래서 보는 이것만 분명하면 보여지는 대상은과 온전히 하나로 살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비이원론,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하느님의 절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현실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게 다 하느님 나라예요. 현실을 초월할 것 없어요. 현실 그대로 진실이요. 현실 그대로 진리요. 이 순간 이대로 하느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십시오. 그냥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지만 말고 충분히 경험해.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만 하지 말고 충분히 그것을 즐겨. 그러면 돼. 그러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뿐아줌마 경험할 뿐이지요. 볼 뿐이지요. 들을 뿐이지요. 느낄 뿐이지요. 만질 뿐이지요. 그것이 따로 있지 않는 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걸 집착하지 않고만 경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는 자 오게 하고 가는 자 가게 하라.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붙들지 마라. 오는 것은 오게 되어 있고 가는 것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경험하는 놈, 자각하는 놈,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있는 이것으로 사는 은혜, 은총,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까? 이미 펼쳐져 있는 지금이 확실합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 이제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 마라. 너희는 바로 이것으로 산다.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형제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당신은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라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요. 오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것으로 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스승이었지만 이제 똑같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실제로 예수님은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너와 나는 이 한 생명으로 똑같은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삶을 산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요. 계절을 느끼고, 오늘 나 동지죽으로 안 먹었지만 동지를 경험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라고. 변함없는, 느낌없는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축복 그 자체일 거라 이 말입니다.